우리 함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우리 1장 15절부터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로 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였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은 여러분이 익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 가운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갈라디아 교회 내에 와서 이제 다른 이제 바울을 대적하는 이들이 왔어요. 와서 걔가 무슨 사도냐, 걔가 했던 말에 대한 이제 말이 좀 이제 잘못된 것이다. 이제 바울을 헐뜯죠. 그렇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바울이 반론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직접 못 가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써서 보냈는데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전했던 것은 내가 사람의 말로 전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 내가 그것을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 받았던 것을 지금 너희들한테 그때 전했던 것이야 라고 하면서 결국 복음에 대한 것이 내가 너희들한테 전했던 생명을 살리고 너희들이 참 자유와 영생을 얻게 한 그 복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그 말씀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바로 그 자신의 그 사도권을 주장했던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중에 오늘은 딱 16절 말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만 좀 다시 한 번 더 좀 집중해서 볼게요.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였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 앞에서 이제 여기서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누구인지 기억나실까요? 그의 아들. 맞습니다. 예수님, 장로님 맞습니다.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예수님을 내 속에 여기서 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말하는 거죠. 바울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맞습니다. 예, 성령님, 예수님 다 맞으십니다. 근데 이것이 내 삶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드러난대요. 저 사람을 딱 봤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우리가 오늘 좀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좀 의외로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 의외로 정말 믿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좀 비성경적인 조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온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감동과 어떤 헌신에 대한 감동과 이런 부분들이 또 왔어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거에 대한 중점을 거기에 포커스를 줄 거기 때문에 예를 거기로 한번 더 볼게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전도를 하느라고 그것을 좀 평소에 무서워했는데 말씀 가운데 그래 내가 이번 주는 내가 한번 노반 전도를 해봐야겠다. 아니면 내 주변 사람한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한테 내가 부모님한테 전도를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딱 마음이 들어서 그걸 딱 마음 품고 있는데 의외로 가까운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했던 사람이 아니면 친구라고 했던 사람이 그건 너무 미련한 거 아니야? 그건 너무 그 생각은 좀 지혜롭지 않은 것 같아. 너무 급한 것 같아라고 하면서 자기 따름에서는 이제 자기 따름에서는 조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는 솔깃해요. 그 사람의 말이 곧 진짜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고 정말 실행이 가능할 것 같고 그게 더 빠른 것 같고 좀 더 지혜로운 것 같고 내 마음 가운데도 좀 더 합한 마음도 생기고 상식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명절 때 모인단 말이에요. 다들 모여가지고 그때 하는데 다들 다른 사람한테 제사 드리고 하는데 굳이 거기에서 막 예수님이 이름 나타날 필요가 있어?
뭐 예수님 거기에 꼭 전할 필요가 있어? 뭐 이제 요렇게 이제 하는 그 말을 들으면 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하면은 싸움 날 것 같고 분위기가 오히려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래 내가 이번에 기도 열심히 해갖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주님을 전하자라고 그렇게 이제 딱 말 먹었었는데 주변 사람들 막 얘기 듣다 보니까는 내 생각이 좀 잘못된 것 같고 너무 급진적인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이키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돌이켜 이르시되 땡땡땡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다. 여기서 땡땡땡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있으면 십자가에 날 돌아가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땡땡땡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땡땡땡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지금 하는 그 말은 사탄의 말이야.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주님 왜 제 마음을 몰라주세요? 제가 주님한테 말씀하고자 했던 그 의도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분명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게 예수님의 관점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시고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 경건한 마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감동이 왔었을 때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걸 끝까지 이어가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런데 내가 믿었던 또는 내게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는 그런 말로 내 마음을 쑥 방향을 바꿔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을 필요가 있어요. 나한테 좋아하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또 내 마음을 위로해 줄 것 같은 또는 내가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가 하는 그 말이 마귀의 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이 성경적인 말인가 아니면 비성경적인 말인가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분별을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매 순간순간 내게 딱 이렇게 부딪히는 그 환경 가운데 이게 그건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야라는 그런 생각에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선택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 열매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기에 충분한 아주 악한 힘이 있습니다. 내가 파괴가 되어지면 내 영혼이 파괴가 되어지면 그 결과가 내 가까우게는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큰 화를 임하게 될 것이고 또는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자 하는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까지질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나쁜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아픈 자가 일어나고 절망했던 자가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으로 쓰임받길 소망하지 어느 누구도 다른 누구한테 까지질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마음을 점검했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같이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행하여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해야 될지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결단을 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드러내야지. 내 안에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달해야지. 결단하게 되어지면 그 순간 즉각적으로 마귀는 압니다. 영은 영으로 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공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매우 똑똑해요. 마귀가 와서 마귀가 딱 나타나가지고 너 그만 하지 마 하면은 우리가 어떡합니까? 보통 까면서 나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그런 게 좀 강하지 않습니까? 아, 난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우리 한국 사람 기질 중에 있습니다. 마귀가 이걸 알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공격 안 해요. 가까운 사람으로 공격을 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공격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 또 눈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눈치가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상대방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베이스 마음이, 착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상대방의 청을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미안하고 좀 상대방과의 관계가 좀 안 좋아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고 포용하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님 가운데 항상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선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지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의 그 말 들어주면 좋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합했을 때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더라면 우리는 마땅히 핍박과 마땅히 관계가 어려워질 것을 각오해야 되고 그것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수용하고 마음 가운데 품고 그것을 한동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귀하게 받으셔서 역사하십니다. 환경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런 것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먼저 불림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먼저 불림받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생명은 세상 가운데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이고 이 생명은 어떤 것도 어떤 것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생이고 생명이고 풍성함입니다. 이것을 모든 성도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기도로서 찬양으로서 예배하는 것 가운데 참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그것을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살아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하루라도 한 발짝으로 믿음을 더 내디디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 발짝 내디졌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그 한 발자국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는 그날 믿음으로 한 발짝을 걷었을 때 그 걸음은 그 부분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만물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내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분명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마다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감동과 어떠한 목적과 그런 뜻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괜히 여러분을 이 새벽을 불러주시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그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렇고 그 살아내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부분들을 감수하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오래지 않아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 가운데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부분들은 왜 세상의 방식과 맞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함께 좀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잠깐 얘기만 해보자면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섬김을 받는 게 높은 사람입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섬기는 자가 높은 자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있는 주님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항상 세상과 충돌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고 나의 본능, 본성과 충돌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이겨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당연히 내 본성과는 충돌이 일어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이죠. 거기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면 한날 매일매일 항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인생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주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풍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